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요나서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별한 성격의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칭 저자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여타 다른 예언서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는 저자가 이 3인칭 시점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기 전과 그리고 예언을 선포한 후에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사건들에 치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이 명령 불복종에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변덕스럽고 당돌하고 잘 토라지는 그러한 불평 많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당신의 종을 잘 타이르고 좋게 설득시키며 나아가는 인자하고 자상하고 친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위협적인 존재와도 같았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뜻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요나서의 1장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주하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큰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배 밑층에서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 있을 때 이 원인은 바로 나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자 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오늘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에 대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도주하는 당신의 그 종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시금 순복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큰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그런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모습도 오늘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해도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역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했던 적대 국가였습니다. 즉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이 평소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적대 국가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 원수 국가였던 이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원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이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모습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상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적국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고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어긋나 보여도 먼저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과 뜻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라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 요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성도의 태도가 아닐까? 아니면 요나와는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방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그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성도라 한다라면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경험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게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은혜롭고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어긋난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모든 것이 허사이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승선한 선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우의 원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원인, 이 폭풍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나이고 그의 불순종임을 그들이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이 제시했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폭풍우라는 이 상황을 야기시킨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으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선원들이 이러한 폭풍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러한 폭풍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요나이고 그의 불순종인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신들이 처한 그런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며 나아갔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승선한 선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3절 말씀처럼 이 선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배를 다시금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고를 행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수고를 기울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배를 육지로 돌리려 했던 것일까요? 아마 선원들은 이 요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원치 않았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풍랑 가운데서 배를 육지 가운데 돌리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폭풍을 일으키신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이 바닷속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어찌됐던, 그들의 뜻이 어찌됐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이 방법과 해결책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결책을 여쭈며 나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선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결국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뜻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된 수고와 노력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런 모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 이를 통해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고, 이러한 모습으로 요나가 돌이켰을 때 그 폭풍으로 인해서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에 의거한 수고와 노력과 힘씀은 점점 더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었고 점점 더 자신들을 크나큰 위험 속으로 내몰아 나가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큰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가,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법칙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발걸음을 막으시고 우리를 속히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 요나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속히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내 능력대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타결해 보고자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우리 인간의 수고한 노력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것.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요나처럼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절하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장하며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더 큰 폭풍우와 거센 물결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법칙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영적인 법칙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되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말씀이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열매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러한 순복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